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기도의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셨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법률 자문 정도가 아니라 판사, 재판장 앞에 가서 억울함을 좀 풀려고 합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시대는 그냥 무시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뭐 힘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먹고 살 어떤 형편도 안 되고 게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한 과부라면은 진짜 뭐 속수무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좀 달라요. 이런 과부의 형태의 상황을 기도자라고 예수님이 가정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환경적으로도 과부이고 뭐 힘도 없고 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을까요? 왜 낙심 많이 해요. 대체로 보면 불평에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거는 낙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 정말 형편적으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갔다는 거죠. 자, 18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무원이 또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하나님 나라 공의 자체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재판은 어떤 걸까? 별명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때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 사람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그럼 이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재판을 했을까? 되는 대로, 기분대로, 자기 이익대로, 권력 위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 정의 개념 없음, 사람을 향한 하나하나를 향한 사랑 개념 없음, 사법적인 정의 개념 없음,
사랑의 정의, 이거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정의예요. 이런 거 개념 없음.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명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간청을 과연 들어줄까? 예. 뭐 과부 입장에서야 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억울함 때문에 나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안 된다.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상황의 기도자를 예를 든 게 바로 이 과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죠? 돈 없으니 넌 유죄. 돈 있으니 너는 좀 어떻게 해서 살려줄게. 돈 좀 줘봐.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홀리데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총으로 이렇게 인질범하고 했던 사람 외쳤던 거 유명한 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랬잖아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뭘 이렇게 홀리데이 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인질범 노릇 할 수도 없고 과부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 포기? 회한? 아니요, 이 과부는 좀 달라요. 다른 그냥 일반적 과부가 아니에요. 어떤 과부였다? 새로운 과부였다. 아마 코리안이지 않았을까? 초대교회의 모습 70년대 우리 코리안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아닐까요? 한번 기도하면 될 때까지 그냥 사람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라는 희망의 사람. 이 희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낙심을 하지 말고 희망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셨다.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도장 딱 만들어 놓고 벽에다 새겨놓고 아침 출근, 저녁 출근, 점심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서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응답될 때까지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말면은 바꿔버리고 환경이 좀 이상하게 가면 환경에 맞추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10,000개 교회까지는 내가 그래도 했거든요. 8만 개를 만나게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될 때까지 끈질기게. 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의 태도. 첫 번째는 항상 요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안 될까? 명시적으로 응답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욕으로 쓰려면 안 준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 마음에 미움을 품고 하는 그릇, 이런 그릇들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해화동 그 위에 가면 마전터라고 있어요. 마전터, 그 성곽 그 길에 마전터가 뭐냐면은 정조 때, 영조 때부터 시작해서 영정조 때 해놓은 건데요. 사람들이 옷을 입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름질을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 털을 마련해 준 거, 그걸 마전터라 그래요.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터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옷에 이 얼룩이 없게 해라.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기도를 해도 깨끗한 그릇으로 기도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죄를 품으면요 기도가 쫙쫙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그냥 맴돕니다. 그리고 왠지 이게 오랫동안 기도를 못해요.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 죄를 많이 범했어, 많이 범한 상태에서 고집만 세다 그래. 그럼 재판관한테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이거 파면 팔수록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 네가 범죄자, 이런 일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가서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 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회개의 자세를 갖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많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여하튼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 많은 걸 갖고 계시고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사역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봐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 사역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먹여 살릴 자리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이제 물이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싶었는데 천사가 와서 다 눈을 밝히니까 바로 앞이 우물터네.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마전토와 같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늘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을,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것 안에서 이 기도가 올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도 이제 반지의 제왕 보면 이 절대 반지를 전해주려고 가는데도 이 프루도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중간쯤에 임무를 잃어버려요. 임무를. 그래가지고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가져서는 안 될 걸 가지고 My precious 누가 했던 대사입니까? 골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의 사명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씀의 뜻을 잘 밝혀서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돼요. 인간적 정력으로 기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데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어떤 기점에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그의 뜻. 우리에게 주신 뜻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기도의 영역이 많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천지는 없어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 이렇게 하는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1.1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좀 바뀌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하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음성 듣기의 가장 기본 2000년 한국이 한 세계 교회사에서 또 한국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5가지 원칙이에요. 딱 첫 번째 기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됐어요. 명문화가 돼 있어요. 두 번째 기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때로는 환상으로도 인도해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환상은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갑자기 감동이 되어지고 환상의 문이 열리고 평안한 마음 안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배하러 모이는 그 공동체, 하나님은 언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지 보세요. 사도행전마다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으로 모이든 교회에 모이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예배하고 말씀을 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 안에 어떤 걸 갖고 두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고 한 문만 딱 열려 있어. 그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함 받았어요. 성경, 기도,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뜻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수첩이 필요해요. 부수적으로 적어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을 두고 또 인도함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왜요? 이 재판장이 생각보다 불의한 재판장이야. 이게 잘 안 돼. 막 가라 그러고 그래서 네 생각이 틀려서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막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소용없어라는 느낌을 자꾸 만드는 대상이에요. 감동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보면 아니야.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할 때 너 보이냐? 그럴 때 안 보이는데요. 멈췄어요? 아니,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죠. 보이냐? 뭐 좀 보이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 방향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맹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들이 있고 각자마다 제가 일본어과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저희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르심의 자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각자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이건 맹목적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방 없는 권투 하는 사람 봤어요? 권투 상대가 있는데 막 하는 권투 봤어요? 프로 선수인데? 프로 선수는 그러지 않죠. 정확하게 한 곳을 정확하게 벌처럼 쏘죠. 향방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리즈 하월즈의 기도의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얻을 때까지, 만약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병에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나으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부른 만큼 나아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혹은 어떤 일이 결판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자리를 얻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또 순종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죠. 노아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맞나요? 120년 맞죠? 주님은 듣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감찰하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자신 응답하시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너무 듣기를 원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낫고자 하는 것이면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인내가 있고 간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 뭐 하느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인내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환경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지, 절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에 대한 명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라이트 타임이 생길 때까지. 시므온과 안나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기까지 내가 살아서 그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성전에 계속 평생 일생 전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예수님을 안고 봤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은요,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갈망이 가면 강할수록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왜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안 받아주면 상처 막 입잖아요. 내가 이걸 해결되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한 재판이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절감이 생겨요. 그런 거절감과 이 거절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상한데 비유하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야, 9번 찍어서 안 됐다 절망하지 마라. 네 10번째 될 줄 어떻게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간절함이 상처받고 뒤로 돌아서는 마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얘 너 안 줘, 너는 가, 그랬는데 아니 걔들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함이 상처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과 간절함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주님이 축복해 버리세요. 상처보다 큰 갈망, 간절함,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그런 손을 높이 들길 축복합니다. 너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언제? 상처받았을 때 나온 얘기예요. 아, 예레미야가 상처받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고개 들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눈을 들고 손을 들라고 하죠. 내가 응답하겠다. 뭘 들어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손을 높이 들든지 잔을 높이 들든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태도, 저는 이 손 들고 부르짖는 태도가 마치 잔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것 같은 행동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채워줄 거 믿으니까. 잔을 높이 드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 끈기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토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이걸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인디언은 기후제가 100% 응답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아니, 인디언보다 못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이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보면 어렵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철수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철수하지 않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1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약의 첫 번째 책의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끈질김 때문에 쟤 진짜 지독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 할 정도로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받고자 하는 열정, 그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짜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에서 물러나면 어려움이 되는데 어려움 안에 하나님을 붙들면요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언제 은혜를 받냐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증언한 얘기를 들 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이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또 그 있어요. 또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도, 부흥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거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어떤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예배와 기도 삶의 안에 이런 믿음 끈질긴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분 주제 안에 특별히 믿음의 기도와 온전한 예배 이렇게 끝까지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